보석과 같은 일꾼들을 선발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는 우리 중앙교회와 또 세움받으시는 임직자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한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지요. 얼마 전에 출간된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다 보니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가 이제는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된 다음에 썼다는 그의 시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가슴에 문득 와닿았습니다.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라본 분들, 혹시 아버지의 지게에 올라타 본 분들, 그리고 그 지게에 올라타는 것이 세상에 어느 탈 것보다도 재미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아마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싣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그의 시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980년대에 출간되었던 서울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옥과 같은 수많은 시집이 있는데 그의 시집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창비사에서 출간된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당시 그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는 88살이었답니다. 당뇨와 노안으로 인해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치매 염려가 되었던 아들이 일본어를 잘하시는 아버지에게 마더 데레사에 관계된 일본어 책을 추천해서 이걸 좀 번역 작업을 하게 했답니다. 번역 작업이 무리가 되어서였을까요? 그분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몸을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시인은 작업실을 아예 아버지의 집으로 옮긴 다음에 24시간 아버지와 함께 보내었답니다. 밥숟가락도 떠서 아버지 입에 넣어드리고 화장실도 모시고 가고 공중목욕탕에도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시인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시집 가운데 나오는 노부부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배변도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드셨습니다.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나팔꽃이와 환약을 구분 못하시고 나팔꽃을 삼키실 만큼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못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인생의 힘든 무게를 견디다 빠져나오면서 구부러진 못, 녹순못이 되어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못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감격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그의 사랑 이야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꽝꽝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습니다. 벽에 튼튼하게 박혀서 가족과 자녀들의 안위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칠 줄 모르고 달렸던 건장한 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구부러졌답니다. 녹이 슬었답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디다 못하고 빠져나왔는데 구부러져서 녹슨 못이 되었답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은 자기의 사랑의 이야기를 아버지께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난 아들, 유명한 시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된 다음에 그 아버지를 향한 자기의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다른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는 아들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고 딸의 사랑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렇게 사랑 이야기는 이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가서에서 우리는 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본래 아가서의 히브리어 표제는 시르하시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아가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는 Songs of the Songs라고 하는 노래들 중에 노래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적절한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처럼 아가서는 한 편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여러 편의 사랑 이야기들이 묶여진 사랑 노래 묶음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에로틱한 사랑 노래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아가서는 어떤 말씀, 어떤 사랑의 노래보다도 이런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로 이해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아가서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노래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왕의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어느 누구나의 인생은 인생이든지 간에 봄동산이 되지요. 꽃이 피고 아름다운 새와 새의 소리와 노랫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봄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찾아달리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구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설명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녀에 대한 이름도 나오지 않고 어떤 출신의 어떤 집안의 여인이었는지 어떤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지 전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그 여인을 묘사하는 몇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1장 5절에 나옵니다. 그 여인을 가리켜서 계달의 장막 같았다 묘사합니다. 계달의 장막, 뭔가 들려오는 느낌부터가 뭔가 조금 칙칙하잖아요. 그렇죠? 계달의 장막은 이 양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든 다음에 조각들을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장막이었고 유목민들이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때가 몹시 타 있는 장막을 가리킵니다. 낡고 때가 들어있는 거무죽죽한 거친 장막을 상징합니다. 들에서 일을 하고 포돈을 가꾸고 양을 돌보다 보니 중동의 따가운 햇빛에 의해서 거먹게 그을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로 산으로 달리다 보니 그의 피부는 몹시 거칠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궁의 여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런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왕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 그 사랑의 이야기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외치는 노래를 듣다 보면 낯이 간지러운 내용도 나오지만 아름답습니다. 조건을 뛰어넘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도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는 오늘 말씀 7절과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여러분 이거 완전 콩깍지 아닙니까? 콩깍지가 씌워도 단단히 씌운 겁니다.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흠투성인걸요. 그런데 콩깍지가 끼지 않고서 결혼에 이른 사람 보셨습니까? 콩깍지 끼지 않고 사랑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내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나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런 어떤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 놀라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의 노래를 듣고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토해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이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외치고 있는 사랑 노래가 오늘 말씀 끝부분에 16절에 나타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감격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사랑의 노래는 또 다른 사랑의 노래가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하늘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면서 그 사랑 노래, 그 놀라운 하늘의 사랑 이야기를 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너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너의 사랑 노래가 나와야 된다. 재촉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너의 사랑 노래는 어떤데? 너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야기 신학 가운데서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학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를 미메시스, 모사 기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사랑 이야기는 다른 사랑 이야기를 낳는다는 뜻이지요. 그 사랑을 모방해서 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이야기의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를 자세히 보면 흠집투성입니다. 모순투성입니다. 제약투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여기서 골라내서 내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자세히 지켜보신 다음에 내보낼 사람들 줄을 세운다고 한다면 제일 앞자리에 서야 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 다 감추시고 오히려 덮으신 다음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 사건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지요. 십자가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부활 사건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사랑 이야기를 들었던 오래전 사람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7080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080 가스펠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사랑의 감격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로 살게 하네.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이렇게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랑 노래가 예배이지요.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섬김입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이지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모습도 없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고 성립될 수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끝났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사랑이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굽이굽이 돌아갈 때, 어려운 계곡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험산 줄령 앞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싸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섬리강 뉴욕에서 평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썼던 김용택 시인은 이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뒷안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우리 남자분들 이거 안 써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식구 이것을 좀 적어 놓으셨다가 와이프 생일 때나 결혼기념일 때 카드에다가 이런 구절 인용해서 써보내면 앞으로 밥 얻어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렇게 어쩌면 함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사랑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춥고 외로웠습니다. 응달지던 우리 인생의 뒷안에 가만히 찾아오셔서 햇빛 한 자락 비춰주시고 사랑의 불가로 가만히 불러내신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요.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내가 나의 뒤통수를 그렇게 칠 수 있냐? 나는 뒤통수 치는 놈이 제일 싫더라. 이제는 다시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만나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서로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우리 아는 체 하지 말자.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 다시 손잡고 길을 간다든지 무슨 교회를 함께 섬긴다든지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 이제 우리 만나지 말자. 이렇게 넉넉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주님 기다리라고 갈릴리로 불러내셨더니 주님 기다리지 않고 밤새도록 물고기 기다렸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 왼편 가릴 것 없이 밤새도록 그물 던졌다가 끌어올리기 수백 번을 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 기다렸으면 이제 고기 끌어올려서 그거 좋은 데다 팔고 돈 많이 버는 것이 그의 관심이어야 할 텐데 베드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생각나서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중동의 아침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베드로를 이에서 언제 주님께서 불을 지펴 놓으셨는지 사랑의 모닥불로 베드로야 춥다. 어서 와서 옷 말려라.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반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니 여기 십자가의 상흔이 못자국이 그대로 남겨 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정성을 다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야 배고프겠다.
아침박어라. 주님의 손을 보니 십자가에 사랑이 온 가슴으로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눈물 섞어 감격하며 아침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없이 지켜보시던 주님, 식사를 마치자 한마디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또 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 이야기로 감격한 그가 주님을 향한 사랑 이야기로 가득했을 때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묻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만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오늘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사랑하는 장로님들로 세움받은 두 분과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받은 세 분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넉넉히 달려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자리에서도 힘든 자리에서도 시간이 없어도 몸이 피곤해도 공고해도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장교로 군복무를 3년 6개월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의 장교 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훈련 많은 부대로 처음 배치받은 그 겨울은 엄청 추웠습니다. 영하 30도가 오르내리는데 그런 혹한의 나이에서도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부대는 특별히 100km 행군을 많이 했는데 1년에 한 6, 7차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33시간에서 34시간을 걸어야 주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날씨가 추운 대로 배치된 것을 알고서 그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마스크를 아주 두툼하게 온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큰 마스크를 하나 또 보내주었습니다. 행군을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새벽 3시에서 4시경에 화학산 그 줄기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화학산을 넘어가서 한 4시간 정도 더 걸으면 부대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잠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걷고 지금 새벽 3시, 4시에 걷다 보니까 병사들이 희한하게 걸어가면서 졸면서 희한하게 걸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평지에서는 괜찮지만 수천 길 낭떠러진 그 높은 산 지금 기둥위로 올라가면서 만약에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소대장의 임무는 앞으로 뒤로 가면서 이 졸고 있는 친구들 철모를 때려서 졸지 못하도록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뒤로 가면서 졸고 있는 친구들 못 졸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만 마스크를 하고 있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친구가 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소대장인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스크를 벗어서 이등병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부대 복귀해서 그날 편지를 썼습니다. 12월 아마 13일께로 기억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어려운 100km 흥건하면서 따뜻하게 참 잘했다고. 우리가 12월 24일 소대 회식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 마스크 선임하사까지 34명이니까 34개만 좀 떠보내줄 수 없겠느냐. 남자들이 좀 속이 없잖아요. 뚝딱뚝딱 하면 마스크 하나 나온 줄 알았습니다. 편지 가는데 3, 4일이 걸렸을 겁니다. 또 오는데 3, 4일 잡은다고 한다면 마스크 뜰 수 있는 시간은 7일에서 맥시멈으로 잡아도 8일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여자친구는 정확하게 34개를 떠서 특급 소포로 24일 날 도착하도록 보내주었더군요. 회식하면서 소대원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주었더니 이거 우리 소대장 애인이 떠준 거다.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온 중대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휴가를 와서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잠깐 만났지요. 그런데 그 마스크 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대학 졸업하고 제 여자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것이 돈 좀 번다고 일 마치고 오면 집에 와서는 손도 까딱을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뭐길래 지의 애인이 마스크 떠달라고 하니까 일 마치고 와서 하루에 1-2시간 자면서 그거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피곤하고 지난밤 잠 못 잤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사랑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박용재 시인의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삽니다. 그만큼이 인생입니다. 그만큼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만큼이 예배이지요. 사랑하는 만큼 삽니다. 그만큼이 우리 인생이고 그만큼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 이야기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사랑 노래는 듣고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노래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사랑 이야기는 어떤데? 내 사랑 노래는 어떤데?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한 몸 일으켜 세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쓰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졸면서 대충 쓰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랑 노래를 부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하실 예배로 그런 사랑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부르는 노래가 오늘 드리는 찬양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드리면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도 여름 미국에서 집회 인도와 몇 가지 일정 때문에 잠시 미국에 머무는 동안 정말 안타까운 부흥 소식을 한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기독 실업인의 CBMC 모임이라고 하지요. 그 모임에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은 1964년 어느 방송국의 공채 탤런트에 뽑혀서 50년 넘게 연예계 활동을 하셨고 최근에는 자동차 관계된 큰 사업을 시작하셔서 사업도 아주 잘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많이 닮아서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방송 출연이 금지되기도 했지만은 제5공화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것이 이유가 돼서 더 잘 나가는 분이 되기도 했던 박용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마 익숙한 분이실 것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캄보디아에 영화 촬영차 갔다가 그쪽에 있는 그 균에 감염되어서 돌아와서 폐혈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그 모임에는 70년대 별들의 고향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작품들을 내서 유명한 이장호 감독이라는 분도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전부터 했지만은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 모임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고 장로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라든지 무슨 자기가 만든 작품이 대단한 작품인 줄 알고 자랑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작품인 것을 고백하면서 목사님 이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작품 하나 만들고 주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금식하면서 시나리오 준비한다고 올라가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기도원에서 시나리오가 풀리지 않는다면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아이디어 좀 주세요. 제가 언제 영화 시나리오를 써봤어야죠. 제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여기까지 진행되었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또 제 생각을 모아서 이메일을 기다랗게 보냈더니 자료 읽고 제 메일 읽다가 목사님 드디어 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이 영화 작년 여름에 개봉됐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문제는 이 영화를 처음 제작하려고 할 때 영화진흥청에서 그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종교 냄새가 너무 난다고 하면서 그 의사를 철회하고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게 6억이 채 되지 않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6억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필름값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영화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에게 돈 한 푼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화 한 편 만들어보자. 출연료 한 푼도 못 준다. 그러나 이 영화가 잘 되면 우리가 똑같이 나눌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이 박용식 집사님에게 출연료 한 푼도 주지 못하는 영화 출연 제의를 한 것입니다. 국내 촬영을 마치고 캄보디아 현지 촬영을 갈 때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는 그분을 앞으로 불러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기도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 순교를 각오하고 영화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그분은 영화 촬영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고 영화를 촬영을 마치고 6월 초 귀국했는데 고열과 무기력증으로 오자마자 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출국한 날이 2013년도 6월 17일이었는데 아침에 말씀 전하고 오후 비행기로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미국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서 그 모임에 아침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동남아와 호주 북부 지역에 서식하는 유비적균에 감염되었고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나왔던 희생자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교하는 일, 그리고 전문인들과 비즈니스 선교하는 일을 내 사명을 알고 남은 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달렸던 분이었지만 갑자기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이지요. 주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시면 오늘 제 설교는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한 2주 전에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자자고 하는데 남자가 또 아내가 독감에 걸렸다고 딴 방에서 잘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정신으로 제 아내 옆에서 계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교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교인들 반 이상이 독감에 걸려 있더군요. 타미플루가 동이 났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무리하게 집회 인도하고 났더니 딱 돌아오자마자 주일날 저녁부터 바로 독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독감에 걸려도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놓았습니다. 금요일날 최악이었습니다. 이승만 목사님 그 마지막 가시는 길 장례식 참석하느라고 갔다 왔더니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최악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고 섰습니다. 왜요? 이 설교가 우리 중앙교회에 작은 은혜라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조심하고 이렇게 섰습니다. 계속 기침 나와서 한국의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앙교회 지금 설교하는데 기침 안 나오게 기도해달라. 기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섬김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노래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작년 2월달 저는 진해 한 교회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잠시 마산에 있는 호주 선교 기념관을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한국 땅에서 울려 퍼졌던 그의 마지막 사랑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26년 전 4월달 한국 땅에서 그의 마지막 사랑 노래를 힘껏 부르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랑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1889년 8월 28일 증기선을 타고 누이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와 함께 그의 고향 시드니를 출발했습니다. 40일 동안의 길고도 험한 지루한 항해 끝에 1889년 10월 2일 부산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이 땅에 온 최초의, 한국 땅에 온 최초의 호주 선교사였습니다. 먼저 온 미국 선교사들의 배려로 서울에서 수개월간의 적응 훈련과 언어 훈련 기간을 가졌습니다. 6개월 정도 한국말을 배우니 이제 일상적인 소통은 가능해졌습니다. 한가하게 앉아서 한국말만 배울 수가 없어서 그의 선교지로 배정된 부산으로 서둘러 출발을 했습니다. 언어 선생 한 사람과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한국인 영수 한 사람을 동반하고 가천고개를 넘어서 수원 지방을 지나
경기도 지방을 답사하고 공주 땅을 답사한 다음에 대구를 거쳐서 부산까지 470km의 먼 거리를 걸어서 20일 만에 도보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쪽복음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4월 4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 밤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의 건강은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길에 천연두에 대구 부근을 지나다가 천연두에 감염되었고 폐렴이 겹쳐서 마지막 5일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걸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 게일 선교사의 도움으로 일본인 의사의 치료를 잠시 받았지만 4월 5일 오후 1시경에 그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한국 땅에 온 지 정확히 183일 만에 우리 주님과 똑같은 나이 33살의 미혼의 나이였습니다.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부산진 초량마을 언덕에 묻혔지요. 4월 4일 저녁 한국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저녁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게일 선교사의 손을 잡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는 그렇게 그의 사랑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죽어갔습니다. 함께 왔던 루이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오빠의 죽음 앞에서 충격을 받아 선교를 더 이어갈 수가 없어서 그의 모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의 사랑 노래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야기가 호주교회에 전해졌을 때에 한국 선교 개척은 중단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호주 땅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개죽음을 죽지 않았을 텐데 한국 땅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 사람이 죽음을 맞았는데 누가 그 죽음의 땅으로 달려갈 것입니까? 그런데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사랑 노래가 호주 땅에 울려 퍼졌을 때 한국 땅에 가서 부르다가 미처 못 부르고 끝낸 데이비스 선교사의 사랑의 노래를 내가 계속해서 부르겠다고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온 젊은이들이 12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노래가 부산 땅을 덮었습니다. 김해 땅을 덮었습니다. 창원 땅을 덮었습니다. 마산과 진해와 거제와 함양과 거창과 진주와 통영과 의령과 양산 땅을 덮었습니다. 1900년도 초기에 그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다 이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 이야기도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쓰셨지만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잘 써야 합니다. 그 사랑 이야기를 더 잘 쓰기 위해서 교회는 일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랑 노래, 더 좋은 사랑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우리 함께 발버둥 치십시다. 언젠가 저는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조용필 씨와 연예계에서 활동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목회자가 되어서 60대 후반의 나이로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과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교인들과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밤 9시가 넘어야 교인들이 교회에 도착한답니다. 목사님은 그때까지 식사를 안 하고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을 준비해 놓고 교인들이 오기를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그 예배팀들과 함께 김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2시간이 넘게 예배를 드린다는데 2시간 동안 똑같이 리허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리허설을 마치고 나면 밤 1시간 넘는다고 하지요. 한숨 붙이고 오라고 교인들을 돌려보내고 목사님은 홀로 교회당에 앉아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내일 예배에 나올 교인들을 위해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목회와 신학에 연재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놓고 책을 펴놓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걸어보자.
하늘의 신비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걸어보자. 그렇게 젊은 종들의 가슴속에 불을 지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발버둥 쳐보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왔지만, 설교를 위해서는 밤을 지새워본 적이 있으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예배 나올 교인들을 위해서 밤을 지새워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는 설교에 대한 글을 써야 하는데 한 줄도 써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주님 앞에 찬송 하나만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우리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